근데 우리는 앞 시간에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었냐면 성벽 재건이 처음에는 외적인 어떤 대적자들, 방해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진행을 해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성벽 재건 공사는 그런 외적인 대적자들만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내적으로도 힘든 요소가 있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적 요소가 뭐였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백성들 서로가 돌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합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백성들 중에 이제 부유층에 있는 자들 또 지도자 그룹에 있던 자들 그들이 백성을 돌보는 차원으로 함께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상환 능력이 없을 때는 그들의 밭 같은 것 또 집들 이런 것들을 차압해 버리면서 결국 백성들은 가난에 가난을 더하다 보니까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겨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와중에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겨웠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와중에 백성들 중에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볼 때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부유층과 가난한 자들의 어떤 갈라져 있는 마음들 또 가난한 자들이 더 힘겨워서 어떤 다른 일에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던 이 상황 그리고 자녀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종으로 팔려 있으니 어떤 의욕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돈을 모아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일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또 많은 부분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직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던 부유층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바르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 그들에게 차압했던 땅이나 집들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동안 받아왔던 이자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마땅하다. 또한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들에게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질이며 하나님이 백성들과 백성들 안에 서로를 돌보라고 하셨던 말씀에 부합하다라고 본인이 행하던 모습 그대로를 또 보여주며 말로도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 외침이 오히려 불편하게 작용한다거나 뭐 너만 잘났어? 이렇게 작용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맹세하고 실제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한데로 모아졌으니 성전 재건 공사가 얼마나 또 힘을 다해서 진행이 됐을까요? 이 모습은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스라엘 민족다운 모습, 이스라엘 민족다운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의 증거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져가는 그 와중에 자신이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어떤 12년의 기간 동안 자신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벽 재건 공사 때 이야기지만 이 글을 쓰는 때는 한참 뒤에니까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여기다가 삽입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4절이 또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또한이라는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12년 동안의 세월의 흔적들을 끄집어 오기 위한 어떤 접속사로 우리가 이해하기, 연결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그때가 어떠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 첫 시작하던 해가 언제라고 말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왔을 그때입니다. 그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견해가 많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미 총독의 자격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면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을 다뤘던 느헤미야 2장에 본다면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언제, 어느 때 다시 돌아오겠느냐? 이 물음을 물어요. 이건 뭐냐면 성벽 재건사 빨리 마치고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간을 정하고 왔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막 10몇 년씩 정하고 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느 때 돌아오겠냐, 성벽 재건 어느 정도면 다 마치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리 오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장의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들에 대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경위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임명되었다라고 볼 만한 어떤 뉘앙스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총독으로 처음부터 부임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처음에는 오로지 성벽 재건을 위한 어떤 권세를 위임받고 왕의 어떤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온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자기가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오지 않았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또 예루살렘을 유다를 짓밟을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6장의 내용에서는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까지 꾸밉니다. 성벽 재건공사 거의 이제 성문만 달면은 재건공사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예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꾸미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걸 잘 극복해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극복해내면서 성벽 재건공사 50일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음모를 벌이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쉽게 발이 떨어지겠느냐는 거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빨리 어디로 가요? 수산으로 가서 왕에게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보고를 하고, 그러니 왕이시여 힘들겠지만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으로 임명받아 다시 급히 돌아왔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아닥사스 또한 그 20년이 되는 그 해에 다시 성벽 재건도 완성을 하고 또 빨리 수산으로 가서 돌아왔다면 총독으로서 임명받아 돌아올 수 있을 어떤 그 서둘렀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의 내용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수산으로 갔다가 총독으로 임명받아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총독으로 보냈던 12년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로 보고 나서 이제 14절 중간 이유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총독의 녹은 무엇이겠습니까? 총독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받는 어떤 보수라고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이 보수가 페르시아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챙기는 걸까요? 예, 이것은 마치 페르시아에 올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보내질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총독의 녹은 페르시아에서 보내지지 않고 관할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세금을 거두면 정해진 양은 어디로 보낼까요? 페르시아의 궁으로 보내겠지요. 그리고 정해진 양은 또 이런저런 일로 사용하겠지요. 그리고 정해진 부분은 총독의 녹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총독들은 자기에게 정해진 양만큼의 총독의 녹만을 챙길까요?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챙겨갈까요? 네,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챙겨가죠. 그 이상 더 많이 챙겨가려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을 압제하고 더 많이 뜯어내는 상황을 만들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걷어들이기는커녕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본래의 녹도 자기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구절에서 또 나올 텐데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도. 그렇죠? 나와 내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니까 형제들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아마도 혈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형제도 갔으니까 그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추앙하며 따르던 함께하던 관리들 그들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9절 15절을 또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설명이 되어지죠. 나보다 앞선 총독들 아마 스룹바벨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유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총독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그 이전의 총독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느헤미야 이전의 다른 여러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자기에게 자기 몫에 할당된 총독의 녹 외에 자기가 가져갈 분량 외에 성경을 보니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어떻게 했대요? 그들에게서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가지려고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총독이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그 종자들도 그 밑에 관리란 얘기겠죠. 그 밑에 관리자들도 어떻게 했대요? 백성을 압제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챙기기 위해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챙기기 위해서 백성을 압제하니까 백성은 총독의 몫까지 더 빼앗겨 종자들의 관리들의 몫까지 더 빼앗겨. 그러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살 길이 막막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대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으로서 나는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로 나온 건 마치 누구의 표현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생계 유지를 위한 그 몫을 내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기로 나는 작정했었다. 그 바울의 자세가 지금 느헤미야의 자세와 다를까요? 저는 충분히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것 챙기려고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1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이며 섬김의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내용이겠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했대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대요. 성벽 재건 공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들 관리들도 성벽 재건 공사에 온 마음과 뜻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땅을 사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요, 내가 돈이 있다고 저거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땅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무슨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느헤미야 또 함께하던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자는 받지 않아서 좋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빌려간 돈에 대한 상환 능력이 현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동안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다른 부유층은 이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했었다고 말했죠? 땅을 차압하거나 집을 차압하거나 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책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상환 능력이 없었지만 나는 그들의 땅을 차압했던 적이 없다. 그들이 상환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집을 내가 차압했던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자기의 관리들은 어떻게 했대요? 모여서 더 일을 했대요. 백성들을 뽑아먹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백성들을 돕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 모았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느헤미야의 식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17절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대. 이 유다 사람들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상에 동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민장들 150명이 있었대요. 아마 함께하던 관리들이겠죠. 자기 수하에 있던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관리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대요. 아마도 느헤미야를 만나러 오는 여러 이방 손님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수를 합하면 근 200여 명은 되겠죠. 늘 식사를 할 때마다 20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 상에 같이 앉았는지 상은 따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베푸는 상에 이 정도의 인원이 늘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이건 나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가 혼자 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소 한 마리를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잡고 닭도 많이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게 보통이 아니겠죠. 200여 명이 먹을 때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열흘에 한 번씩 막 포도주도 내주고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따로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녹이라는 건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이것을 다 채웠을까요? 자기 사비로, 자기 재산으로 이 일을 충당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느냐를 설명합니다. 물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지만 받는 것이 정당하지만 느헤미야가 안 받은 이유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 또 하나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한 중에도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힘든 중에도 그들이 뭐 했대요? 부역이 중했대요.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이 일하고 있는데 없는 중에도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내 녹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껴서라도 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내 몫을 안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의 어떻게 해요?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거둔 것은 페르시아에 보내야 되는 정도의 액수만 거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자기의 재산으로 감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요, 아마 느헤미야는 매우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왕의 술관원으로 모아왔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털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썼단 얘기죠. 근데 또 하나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총독이지만 총독으로 12년을 보냈지만 아마도 수산에서는 왕은 언제건 다시 술관원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술관원으로서의 자격은 박탈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수산에서는 술관원으로서의 녹이 계속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일에 다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다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둘 중 하나이든 둘 다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달러야 했고 또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애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이겠죠. 이게 뭡니까?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에게 조금 더 도와주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껴두고 느헤미야가 스스로 이것을 챙겼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더니
누구도 이 일에 동참했을까요? 그와 마음을 같이 했던 형제 또 다른 관리들, 엉뚱한 관리들 말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왔던 관리들, 아마 그들이 느헤미야의 뜻을 귀하게 보고 그들도 동일하게 이 일에 동참, 이 모습으로 동참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리더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끔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이 자기가 행한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행한 이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어떤 자기만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칭찬은 자랑거리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칭찬이 있잖아요. 잘하였다. 너는 참 내 착한 종이었다. 이런 칭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꺼이 포기한 흔적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잃어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이 흔적들, 이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겠죠. 제가 이 백성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도우려고 했던 이 애씀과 마음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사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해 왔듯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처럼 여길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늘 자기를 비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구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가능했고 백성들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기를 원하고 성도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는 그런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바르게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겨놓는 이 씨름을 끊임없이 나갈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보게 만드시고 성도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늘 새로운 바른 지식 없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제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의 슬픔을 서로의 슬픔으로 여기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날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가정 공동체도, 때로는 어떤 소그룹 공동체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소그룹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